할렐루야. 1월부터 이제 우리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오고 있는데요.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7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다윗은 언제 왕이 되나? 다윗이 왕인데 언제 왕이 됩니까? 오늘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디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죽고 바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반개월이나 다윗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7년 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을 보세요. 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통성 면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신하들이 결국은 이스보셋을 또 처리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다 와가지고 우리들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의견을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너무 강성했죠. 그러니까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다윗이 쳐들어올까 봐. 그래서 먼저 이스보셋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러나 다윗은 7년 반개월입니다. 70일이 아니고 7년 반개월 동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자기들이 정리를 하고는 다윗에게 와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굳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사무엘하에 이런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무엇을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했던 능력이 뭡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잘생겨서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돈이 많아서 왕이 됐나요? 아니면 다윗이 말을 잘해서 왕이 됐습니까? 힘이 세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나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은 어떻게 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능력이 많으면, 건강하면, 내가 잘생겼으면, 내가 재주가 많으면 여러분이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그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을 세우시기 위해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습니까? 어떤 인생이 축복받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시온의 대로의 인생이 열리는 인생은 누구의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뜬다면 오늘 그것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남은 이 한 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길을 넓혀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계획만에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붙들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년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인간이 세운 계획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채우고자 하는 욕심대로 여러분 살아왔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들어오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나의 만족, 내 인생의 계획의 행복을 위해서 아닌가요?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시죠. 이제 보니까 중학생인데 제가 방학 때 이제 뭐 하냐 했더니 학원 다닌대요. 방학 때는 학원 가서 뭘 배우냐 했더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방학하면 학교도 수업을 쉬니까 학원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배우냐 했더니 2학기 걸 미리 배운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방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방학이 없는 거예요. 방학 때는 2학기 걸 배워. 그럼 2학기 때는 2학기 방학하면 다음 학기 1학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소위 인류대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인생을 만족하느냐 물어봤더니 60%가 지금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류대에 합격했는데도 후회합니다. 그러면 인류대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지 못한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인간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후회만이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 없으셨어요.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40세에 자기가 배운 것들의 지식과 능력이 아주 왕성했던 그 시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무엇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만 했겠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80세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사에 보십시오. 해방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독립운동을 할 때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 인류사 그 어떤 인류사에도 그 자신의 민족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애굽을 나올 때 그 자신의 민족을 다 데리고 해방하여 그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에서 잘가라고 금은 보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세계 인류사에 이런 해방 운동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이런 운동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세에 쓰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굳이 부득이하게 40세 그 혈기왕성할 때 모세가 만약에 여호수아나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만약에 해방운동을 그래도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40년 동안 인내하고 광야의 생활을 버티고 나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무도 다치는 사람 없이 고스란히 그 사람들은 자신의 땅 가나안으로 해방되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계획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고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순종하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순간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배웠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오늘 이 시간, 오늘 예수 임한 구주교회에서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인생을, 신앙생활을,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서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기도 생활도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늘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죠.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지나쳤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요즘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했는데 요즘엔 탄피를 총을 쏘면 뭐 바로 옆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탄피가 바로 글로 탁 들어가게 그런 장치들이 돼 있대요. 옛날엔 탄피를 어떻게 받았느냐? 뭐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총을 쏘면 옆에서 그물로 이렇게 받아줍니다. 탄피가 나갈 때 그물로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탄피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 탄피 찾느라고 밤새도록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야간 사격을 할 때. 옆에 그물을 이렇게 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총 탄피가 오른쪽으로 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 탄피를 받아주는 친구가 딴 생각을 했는지 그만 탄피가 그 대에 맞고 제 눈에 이렇게 하고 쏘는데 이게 세잖아요. 나가는 속도가 셉니다. 그럼 바로 옆에 바로 붙어서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그 대에 구멍 안에 이렇게 잠자리채처럼 생겼는데 그 대에 어떻게 탁 맞아가지고 제 눈으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쏘면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뜨거워요. 탄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상처를 낳게 되고 그래서 실명되는 줄 알았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게 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막 옆에서 뭐 실명된다, 뭐 어쩐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말 너는 나한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갑자기 그런 음성이 제가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정말 너는 나한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죠. 그동안 내 만족과 내 유익,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나를 위해 살겠느냐?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순종하며 말씀 앞에 늘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눈은 이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셨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눈이 이제 따갑거나 잘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예의주시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절망의 순간,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들을 지날 때 내 인생의 희망의 열매를, 아름다운 빛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십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만족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미 풍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만족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 갈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좀 배고프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운 약속을 붙드시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나는 지금 배부르며, 나는 지금 만족하며, 나는 지금 평안하며, 나는 늘 지금 감사하며, 하나님, 나는 지금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맨날 기쁘냐? 내가 너의 지금의 상황을 아는데 뭐 그렇게 맨날 웃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여러분, 좌절치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힘을 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다시 내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왕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던 다윗의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난들이 다윗을 무릎 꿇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 구원받았다 하면서, 천국을 얻었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하고 안 맞아. 나의 계산과 내 이익과 만족과 조금만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렇게 죄 많이 지은 사람들, 하나님 저 예수 믿지도 않고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둡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고난이 왔을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다윗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고난이 올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를 이겨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 다윗 또한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열매, 왕의 열매,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의 열매를 얻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주십니다. 광야의 훈련이 없이, 고난이 없이 얻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함을 얻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하시느냐? 광야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애굽에서 있었던,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생활의 패턴, 습관, 환경, 그 가치관, 모든 기준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정말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정말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약속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지게 됩니다. 광야가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없다면 말씀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땅 대한민국 이 구죽이라는 이 동네 위에 하나님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광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내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광야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분별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어려서부터 주변에서 늘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너는 꼭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너무 싫었다며.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너무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분이 연세대를 졸업하고 이제 유학 갈 일정을 다 마친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이 되게 되었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마저도 자식을 두고는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 절망,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이 목사의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제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간증, 그게 지금에 감사하다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복된 길, 생명의 길, 희망의 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먼 날이 지나 그때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교회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에 지출할 사항들이 너무 많았어요. 항목들이 여기저기 예산을 편성하는. 그래서 교육부의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다른 곳에 써야 된다고 하면서 교육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교육부 예산을 감축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육부는 쇠퇴합니다. 교육부가 쇠퇴하고 나서 10년 뒤에 보니까 그 교회 또한 쇠퇴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7월 한 달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됨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협력하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 이 교회,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이 인원도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허영과 죄로 가득한 그럼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뜻들은 다 인간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다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삶 한 명 한 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됨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모스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가 두 사람도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아모스 3장 3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한 곳에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가 못해요. 다 갈라집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이었다고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이제 시작되는 8월 한 달 여러분 더욱 기도하여 하나됨에 힘쓸 때 놀라운 역사가 이 8월 한 달에도 우리 모든 예수님과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더위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8월 한 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